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이 든든히 세워지고 결실을 맺는 교회, 그런 교회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결실 위에 더욱더 성장해 감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풍성한 결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그렇게 열매를 품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어야 비로소 많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른바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좋은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때 그 좋은 씨앗은 천국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부분은 길가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악한 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시들어 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함께 자라는 것 같은데 세상의 향락과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기운을 받지 못하고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좋은 씨앗입니다. 똑같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음은 그 밭이 어떤 토양이냐에 따라 명확히 갈라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져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좋은 땅은 무엇인가? 과연 좋은 땅, 좋은 토양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교회가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진행하고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더라 얘기해 줍니다. 든든히 서가고,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닌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흩어졌었습니다. 흩어지면 소멸되기 마련인데 오히려 흩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 발아되고 열매를 맺어가서 이제는 단순히 예루살렘 차원도 아니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성숙함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 성숙함으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자라난 것으로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또 수가 더하여지는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고스란히 주의 말씀을 열매로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자라나고 성숙하고, 그리고 그 성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한 자리에서 또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점점 더 자라나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결실을 맺은 것 위에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이 이루어졌던 토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은 자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고 결실을 맺으며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갖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좋은 토양을 갖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습으로 가져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거죠. 아무 일도 없으면 평안하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 참 편안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리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9장에 있던 사건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러니까 그러는 중에 라는 표현인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여 사람들이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신비한 기적의 능력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비겁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말하는 자들로 변화된 능력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리 가운데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까지도 벌어졌습니까?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위협을 받고 교회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데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아예 잔멸하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산산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말하자면 위협과 박해가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며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바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믿는 자들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회당에 가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인이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런 그를 다소로 보내게 되었고, 그는 다소에 가서 이른바 기다림의 시간, 감추어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러는 중에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평안했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똑같을 거야, 오늘도 무사히의 평안이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위협이 있고
박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그리고 감추어지는 기간이라는 건 누구도 나에게 관심조차 갖지 않고 누구도 날 불러주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에 있던 교회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룬 것은, 곧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희 안에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이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진 건 뭐냐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평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곧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랍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루어지려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여러 폭풍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신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위협과 박해와 긴장과 그리고 감추어진 시간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서 강물같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지 됩니다. 주일날은 설교 시간이 사실은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날 한번 나와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금요일날 나와 보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선포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올해는 제발 꼭 성경 1독을 하셔야 됩니다. 2독도 하십시오. 이왕 쓰는 김에 3독도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옵니다.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세워집니다. 거기에 결실맺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어 가냐면요,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든든히 세워지며 결실을 맺는 삶, 그 결실 위에 더 놀라운 차원의 성장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의 토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린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의 느낌에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좀 약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냐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똑같은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하이 티네이저 때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참 이상해. 뭐가? 우린 아빠가 참 친구 같고 편해. 참 아빠가 우린 만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진짜 무서워. 그리고 제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했더니 하는 설명이 뭐냐면, 아빠가 참 만만한데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아빠 얼굴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 애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자란 아이들이 해가지고 캐나다 그 학교에도 이게 마약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약을 해보라고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증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빠의 얼굴이 확 떠오르면서 내가 이걸 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 아빠가 날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빠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답을 한답니다. No, 난 관심도 없어. 그러고 집에 와서 아빠를 보면 역시 아빠는 만만하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들한테 참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함께 있다는 의미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결실을 맺는 그 모든 일들의 진행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주님을 경외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어떻게 했대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행했답니다. 이 진행했다는 것은요, 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 교회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걸어갔다는 것이 진행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함이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일하고, 사업체에서 일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때에 거기에 핵심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두려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죽음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병듦의 두려움, 혹은 잃어버림의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하나님 두려워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현대 교회의 아픈 부분이 뭐냐면요,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참 잘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은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죄 짓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나의 책임과 의무는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평강은 내 양심을 흔들어 놓지 않는 평강. 그렇게 왜곡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신답니다. 내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를 환영해 줄 거랍니다. 진리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로 인하여 자기 멋대로 죄를 범합니다. 거기에는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인생에 낭비만 있을 뿐입니다. 세월만 지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언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내 백성들 다 불러 모아. 이제 내가 저들에게 내 말씀을 가르쳐 주겠어.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못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배워야 될 일입니다. 그냥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그걸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운 이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까요? 하나님의 경외함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악할지도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면은요, 그걸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함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걸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게를 두는 거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인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마치 제 애들이 악에서 떠나 아빠한테 왔더니 아빠는 여전히 만만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서 떠나 주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편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주신단 말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달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한 분이고 좋으신 아버지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우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다스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그 결실을 맺은 자리에서 더 성장하게 하는 토양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 번째,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에 놀랍게도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길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위로는 바로 우리가 맺었던 그 결실 위에 더 많은 성장을 갖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요거를요, 원문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진행하며 성령님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씩 걸어갈 때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죠. 때로는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이때 위로는요, 그저 등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위로라는 건 어떤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곁으로 부르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곁으로 불러서 세워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위협을 받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갈등을 느끼고 때로는 감춰진 시간을 보내고 그럴 때에 지치고 피곤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혼란이 있고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직시하게 하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하는 위로, 그 위로가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꼭 컨설팅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컨설팅 해주신 대로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위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협과 박해와 갈등과 감추어짐의 시간 속에서도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자리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때로 연약하여 지쳐도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린 날마다 넘어지는 자들 아닙니까? 늘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위협과 박해와 갈등과 감추어진 시간이 맞닥뜨려지면 우린 막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우심은 절대적인 도우심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의 시간이라서 앉아는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때의 탄식이라는 건 그냥 그분이 한숨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깊은 언어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조차도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요, 그 기도의 제목은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자유로 만들어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위로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결실 위에 더 많은, 더 높은 또 다른 차원의 성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토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좋은 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씨에 뿌려진, 그 씨를 가진 것만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씨앗이 발아되어 결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 더하여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씨앗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고 결실을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위에 주께서 주시는 더 높은 차원의 성장을 갖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럴진데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십시오.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표적,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들이 가질 이야기입니다.